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1장 16절하고 2장 24절을 읽을 겁니다. 자신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자,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남이 녹더이다 하더이다. 자,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이제 영적인 주소를 바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도대체 영적인 주소를 바꾼다는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이 이제 깊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주소가 이렇게 바꾸어지면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1장 16절 말씀하고 2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광야에 와 있다가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구약은 가나안이지만 신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는 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고 또 이 안에는 뭐가 또 들어있느냐면 나에게 이루어질, 오늘을 사는 나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가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상고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도, 야곱을 따라 이제 70명이 애굽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이게 주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또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옮겨지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이 하나님의 이 역사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예요. 마귀의 종노릇해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이 삶은 그때는 뭐가 없느냐 하면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업이 있는 분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이렇게 사느냐 하면 이 세상에 70년, 80년, 요즘은 이제 길면 한 100년까지 전체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집 다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비워주고 가야 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러낸 우리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이시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케 하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받느냐면 하나님은 이 애굽의 이 삶을 이제 다 벗겨내요. 애굽의 때를 다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를 개조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시험이 오고요, 바뀌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뭐 시키냐면 믿음을 연단시켜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여전히 뭐가 안 바뀌느냐면 주권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강야를 지나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이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려는 그 훈련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강야를 그렇게 이제 지나는 거예요. 그 강야를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삶이 이렇게 꼬이고 그 모든 의미는 뭐냐면 네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었는데 이 강야에서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전부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강야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요. 세상에 산다는 말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관계의 어려움도 이렇게 겪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 하늘을 그때부터 이제 바라보게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금 이제 광야에서 다 지금 되어졌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어디에 와 있느냐? 이들은 광야에 와 있어요. 이제 이 광야에서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소가 바뀐다 그래요. 이 주소가 우리들에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딱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뭘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하고 막상 이 현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 요단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돼요. 우리 앞에 무수한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물도 있고 또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 장애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공격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있고 열등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전부 이제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준비된 그 믿음 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이 34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증가시켜줘요. 어제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증가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삶의 디렉션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오면 여러분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 여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들어갈 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내 이 심령은 뭐가 되느냐면 천국이 돼요. 이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우리의 이 심령이 뭐로 바뀌냐면 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면 여러분 속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속에 생기는데 그게 기쁨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세상하고 한번 맞짱 떠볼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 내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신 것을 이 강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 따라가면 길이 없는데 길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지금 강야에 이렇게 와 있다면 강야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여신 것처럼 내 삶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불가능한 일을 만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 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면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이렇게 견고해져야 되느냐.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 견고해져야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20세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요. 장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힘이 좋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증가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부어져 있던 그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부어져야 돼요, 안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같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하는 말이 같아져요. 마음이 같아져요. 그리고 뜻이 같아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 개가 같아져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이 여호수아하고 온전히 뭐가 이루어지냐면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 여호수아가 딱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제 말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믿음이 이렇게 작동되려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늘 이렇게 믿음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기에 불신이 들어있어요. 이 불신이 제거되어야 되고 이 불신이 제거되어지면 이제 우리 속에 믿음이 오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을 했고 불순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엎드러지게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이 이제 보세요. 우리 속에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증가되고 말씀이 온 것처럼 내게 이 능력이 증가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오면 어떤 일이 이렇게 되게 되느냐, 그걸 이제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 믿음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능력이 증가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믿음이 그 속에서 역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이 넘실대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견고한 성과 강한 그 적들 앞에서도 그 마음이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가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가 오늘 1장 16절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뭐한 거요?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 가리다는 거예요. 자, 다 행할 것이요 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갓,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반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하는 거예요. 선봉에. 먼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에는 책임이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특권에는 책임이 이렇게 따라요. 그렇게 선봉에 서라고 했는데 지금 이 르우벤 갓, 요 므낫세 지파의 이 반이 그 명령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쓰실 만한 하나님 역사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 딱 되면 따릅시다. 선봉에 선다. 선봉에 서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제일 앞장서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자신이 이 새벽을 이렇게 깨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 믿음이 선봉에 서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선봉에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선봉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선봉에 서면 적의 눈에 제일 잘 띄어요. 그러면 집중해서 공격을 받겠지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다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들은 기꺼이 그 선봉에 이렇게 서기를 원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속에 누구를 받느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선봉에 선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속에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그 영적인 이 주소는 이미 가나안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 있으면 이제 내 안에 이 가나안의 모든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430년 있었던 애굽에 찌들어 있는 그 애굽의 모든 때가 세상의 이 구습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이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금이 겁없네 이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이 첫 번째는 선봉에서요. 자, 두 번째는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이게 뭐냐면 두 명의 정탐꾼이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적진 한가운데 여리고에 잠입합니다. 자, 이것은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두 명의 이 정탐꾼도 그들 마음에 그 믿음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과 똑같아진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적전에 가요. 그 적전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 뭘 믿고 이렇게 갔느냐?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진다는 그거 믿고 약속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 발각이 안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데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만남의 축복이 와요. 오늘 새벽은 우리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진 한가운데 우리는 상상 못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 예비하심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이들이 다 경험하고 그것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보건대 그게 이제 간증인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이 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마음도 뜨거워진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두 지파 반에 함께 되고 그리고 두 정탐꾼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과 이제 전체 마음이 하나로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연합시키는 데 있어요. 믿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역사가 연합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요. 부부가 하나 되게 만들고요. 이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가요. 온 가족 식구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게 준비된 거예요. 이렇게 이 역사가 미리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주소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이렇게 탁 내어주시는 거예요.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강야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길든다는 것을 이들이 이 적진 한가운데서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듣던 이 믿음이 현장에서 체험함으로 이 믿음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이제는 믿음의 삶이 당연한 것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제 삶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처음에는 전부 벽이에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우리 가족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난 것처럼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능력이 여호수아에게서 두 지파 반에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갔고, 그리고 또 두 중탕꾼에게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이렇게 딱 그 믿음이 하나 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로 된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쫙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가는 길도, 우리 직장의 길도, 사업의 길도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주소가 바뀌면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누리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수준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따르기다 허다한 무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감림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그때 그 성천을 본 자들이 몇 명이냐면 500여 형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천을 본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 되세요? 120명이에요. 그래서 120문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0제자, 12제자, 그리고 3제자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그 깊이,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나누는 수준이 달리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주님을 더 깊이 이렇게 알게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3군데를 이렇게 이제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그 능력이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부음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언약이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봉에 섰는데 이 두 지파반이 계속 승리해 나가요.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고 그 하나를 적진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어디 있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예,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 달려있느냐? 자, 보세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 받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태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결부시켜서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켜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때 내한테 여호수아에게 역사하는 그 믿음이 두 지파 이 반에게 그대로 역사했고 두 정탐꾼에 그대로 살아 역사했고 그래서 삶에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서 된다고요? 믿음을 결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게 뭐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를 때 그때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대로 증가되고 믿음도 증가되고 그리고 약속도 그대로 증가됩니다. 은혜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같이 말씀에 묻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지만 이 믿음이 기라딱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걸 느껴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확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전부 태도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건데, 그 이제 기본적인 태도가 거기에 13절 다시 이렇게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이 속에 은혜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지금 두 정탐꾼 삶 속에 적진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셨다면 지금 이 두 정탐꾼처럼 내 삶의 상황이 도무지 위기 속에서 이제 다 끝났고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별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최고의 예비된 그 축복을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지만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책임을 지려고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능력이 증가되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비결이에요. 주소가 바뀌기 위해서 매 순간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0장 17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듣는데 뭘 듣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은 여기 66권이에요. 이게 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 이제 흔히 이제 로고스하고 레마로 구분하는데 로고스 속에 레마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봉에 서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요 두 정탐꾼처럼 그 적진 한가운데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발이 안 떨어지는데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면 그 승리할 수 있는 뭐가 와야 되냐면 말씀이 와야 돼요.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느냐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약속이 와야 돼요. 이게 오면 다른 사람이 못 해내는 것을 해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주소를 바꿉니까? 주소 바꾸려면 능력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이 증가됩니까? 그리고 이 약속이 정말 내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집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합해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합해서 들어라.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고 오늘 이 승리의 삶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지금 오늘을 이기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와야 된다. 그게 레마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너는 이 하루 승리한다. 사명을 감당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적 주소는 바꿔집니다. 누림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